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한 단락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용서해야만 살 수가 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가 있고 그 마음이, 심령이 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주기도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뭔지 알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그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면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과 행위로 주먹질을 하거나 무슨 욕짓을 하면서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는 욕망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과 더불어 하나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오리게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지내는 단 한 시간, 단 한 낮, 단 한 밤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죄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처럼 일용할 용서가 없으면 내 영혼, 내 심령이 죽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신앙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들으신 줄 믿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 아는데 왜 늘 반복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뒤집으면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라는 조건문이 되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 죄가 용서하지 않단 말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도 우리가 이 기도를 들을 때 새롭게 떠오르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 모든 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 아는데 왜 늘 반복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누가 저 사람 죄인이에요 라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려, 정죄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말하죠.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그리고 정죄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다는 이야기이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나 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심을 느끼고, 때로는 질투심을 느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까요? 한 노예가 어떤 이유로 귀족 가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호적에는 분명히 귀족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지만은 그동안의 노예 습관, 노예 생활 태도, 노예 생각 등은 하루아침에 귀족의 것으로 변화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생활에는 여전히 노예 것들이 잔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예전 것을 못 버린다더니까 아직 노예 근성이 있어, 저거 한번 봐,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귀족 노릇을 하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노예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처지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죄의 종로로 타던 버릇이 말끔히 우리 삶에서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우연히 죄된 모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지만은 쓴 뿌리처럼 캐나도 돋아나는 욕망이 우리 내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긴 하였지만은 진드기처럼 한쪽을 떼면 또 다른 곳이 옮겨 붙는 그런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끊으려고 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은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여기서 만일 우리가 할 때 그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요한 사도가 가르쳐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는 이 의미가 오늘 주님의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같은 뜻, 일맹상통하는 뜻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신자의 회개라라는 설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입문 단계에 들어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을 입문 단계라고 말하잖아요. 입문 단계에 들어선 후에도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에서 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 필요합니다. 그분이 1년을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아니면 100년을 다녔던 간에 모든 단계에서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총 안에 계속 머무르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와 믿음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가 신앙 경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항상 회개하는 것과 믿음이 꼭 필요하다. 신자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0년대에는 웬만히 더러워도 씻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요즘은 바깥에 나갔다면 다 샤워를 하면서 개운하다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60년대만 하더라도 웬만히 더러워서는 씻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절기에는 하절기에는 내과에 가서 씻기도 하지만 동절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목욕탕에 갔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들 매일 가시셨습니까? 네. 냄새는 분명히 진동했겠지만은 별로 우리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통하는 이치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는 이 정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정도의 죄를 짓고도 괴로워서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빛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렇죠? 빛으로 멀리 있는 사람, 오늘 아침에 얼굴도 씻지 않았는데 괜찮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빛에 가까이 간 사람은 자신을 몹쓸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뭐라고 나중에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인 중에 괴수로, 죄인도 죄인이 아니라 그 중에 괴수라는 얘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디모데서는요, 그가 순교하기 전 바로 전에 쓴 것이 디모데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마당에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조그만 죄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영적 결벽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벽증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밝음에 나의 삶을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 가끔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기도 하고 난차게도 만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한다면 어려울 곳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할 때 뒷맛에 개운치 않은 그 무엇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다 용서하고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주기도문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물섬의 작가 스티븐슨 말하기를, 그 가정은 항상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가족들에게 오늘은 내가 주기도문을 드리기가 몹시 괴롭소, 마음이 편치 않소 하면서 본인은 주기도문을 드리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조건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언제 나온가 하면, 베드로가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서너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요? 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교훈하시면서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의 종이 임금께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가 전체가 로마 황실에 바치는 국세 세금이 얼마였냐면 800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800달란트에 비교하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빚인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고, 아내를 팔아도 갚을 수가 없고, 가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 엄청난 빚을 임금이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임금의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동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은 1달란트, 1달란트를 말해요. 그 정도는 우리말로 세 발의 피니까 뭐 당연히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임금의 종은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금의 종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염치 없는 놈이 어디 세상에 어디 있을까? 아니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아직 고작 1달란트를 받지 못한다고 그 종을 감옥에 보내? 해도 너무한다. 그럼 놈은 당장 줄일 틀어야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염치 없는 놈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염치 없는 놈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옳지 않냐 말이지. 그게 경우가 있는 얘기가 아니냐 말이지.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다면 너에게 진 1달란트, 1달란트 용서해 주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지. 그게 경우에 맞는 얘기가 아니냐고 책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팔고 우리 자식들을 팔고 가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을 내놓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값어치, 그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용서한 그 용서의 값어치를 하찮게 여겼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맞는 말씀이고 명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해석이 필요하고 뭐 덧붙이고 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명확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용서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곰곰이 따지고 보면요, 은혜의 뿌리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교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사이에 용서를 경험하는 이 일이 풍성하면은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교인의 근거가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은혜 충만한 교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 일이 많다면은 그는 은혜 충만한 교인이에요. 방언을 하고 손만 얹으면 고침을 저는 그런 삶이라도 용서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뿌리는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 충만한 설교, 은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은혜의 뿌리는 바로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남편이 마음이 용서하지 않는 아내가 마음이 편안합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잠 잘 잡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용서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이런 기도를 당당하게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할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용서할 마음은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은혜라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은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용서도 받아야 할 존재래. 그래야만 그 영혼이 살고 그 심령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지 않고 죽음으로써 상대방을 평생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는 순간 가서 나 좀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 안 하고 고개를 돌려. 그러므로써 용서해 주지 않고 죽음으로써 상대방을 평생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 너 나 그렇게 했지, 너 눈 감을 때까지 한번 그렇게 고생해봐라, 마음의 상처를 입어봐라, 고통을 당해봐라.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써 원수를 갚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은 사람의 용서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불편해요. 저희 경험담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감리사 선거라는 것이 있는데 후보에 나온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의 도움을 받았지만 저에겐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돕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였지만, 동기였지만은. 그런데 그놈이 선거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몹시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저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기도한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하자 하면서 식사를 초대해서 저 입장을 설명하고 섭섭했다면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빌면서 이렇게 화해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란 존재는 사람의 용서도 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사람의 용서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네 번째로, 용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허리에 창을 찌른 그 병사들을 향해서, 그 아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마지막 순간을 우린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예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중단.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돌에서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죽음을 갖게 할 때 그 스데반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후로 초대교인들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수 용서해? 믿는구만. 용서하지 않아? 믿는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그 이집트 근래 2, 3년 전이죠. 근래 콥틱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중에, 두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부근에 있는 두 교회가 예배를 드린 중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에 의해서 30여 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한국 희무대는 났죠? 죽었어요. 여러분, 관이 30개가 나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이 30개가 나간다. 그게 얼마나 분노가 일겠습니까? 그냥 이를 앙다먹고 반드시 보복하리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그 주교가 뭐라고 설교한지 아십니까? 우리 용서하십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신문에도 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용서하고, 생태 같은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다음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라는 주의 기도문은 그냥 집회나 모임이 끝날 때 가볍게 읊을 기도문이 아니라 엄청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용서의 중요성이에요. 용서의 중요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삽니다. 사람은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만 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용서를 해야만 삽니다. 이게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힘들고 그 심령이 힘들게 됐어요. 사람이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너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나도 용서해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못된 시어머니가 생각납니까? 못된 며느리가 생각납니까?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동업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얼마나 많이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셨습니까? 몇 번 용서했는지 숫자도 세지 않았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요 돈 봐라 하고 발을정자 쓰면서 5번이다, 이제 또 10번이다, 이렇게 챙기지 않았어요. 수 없는 잘못을 우리 부모에게 했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덧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부끄럼 없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찬송 찾아온 선곡한 곡 220장이에요. 제가 어제 찬송가 중에서 3곡을 딱 선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을 불러야 되는데 생각하고 해서 220장을 마지막 낙점을 했습니다. 거기에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는 찬양인데, 우리 교회는 찬양을 잘하는 교회잖아요. 어떤 분은 소프라노 하셔도 좋고 엘토 해도 좋고 테너 해도 좋고 우리 남성 베이스 해도 좋고 하면서 합창을 하면서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순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